어느 책의 저자가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밥 라벨이라는 분이 고통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The pain has a way of making us honest라고는 말입니다. 고통을 통해 나를 정직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욥의 표출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통이 한 인생을 정직하게 하는 방법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욥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욥은 두 가지 근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첫째 질문은 욥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요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묻지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단이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와 바꾸는데 그의 건강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화를 받는다면 그 또한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의 일, 두말할 필요 없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겠죠. 7일 밤낮이 지나고서 마침내 욥이 입을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독백입니다. 1절에 입을 여는데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자신의 출생의 삶을 저주하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9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못하였더라면, 마치 그의 부모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첫날밤을 저주하듯 그렇지 못했더라면. 두 번째는 그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10절 11절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비참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부모 앞에서 자식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아마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임신한 그날 밤부터 임신하여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그 시간을 다 안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되었더라면, 그 12절부터 출산 이후 부모의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채운 어머니의 사랑과 필요를 채워준 것도 다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 자체 또한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어서 고백하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라고 한탄합니다. 자, 그랬다면 죄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아 마음 푹 놓고 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성인이 된 지금 22절을 보시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그랬어요. 이러한 자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21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참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독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23절 마지막 속마음을 최종적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유명한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요새 현대 말로 영어 성경인데요,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미래가 없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23절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무 미래가 없다. 내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욥을 이러한 한탄과 저주를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계속되자 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내일이 없음을 인식하자 고통이 그를 정직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난 지금 두렵다 얘기합니다. 두렵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회 신부님이 고통을 5가지 종류로 구분했어요. 첫째로 자업자득이다 얘기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과 같다. 인과보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단 처벌이다. 유태인의 속담처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전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자, 욥기 말씀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런 물음이에요.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저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꼭 저렇게 보여주셔야 되나?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의 위대함을 왜 꼭 그렇게 보여주시지? 그러니까 이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마치 히브리서 12장 16절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한다. 자녀를 키운 부모의 마음은 알 겁니다.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자라라고 그에게 더 권면을 하고 부모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뭔가 대속이에요. 대속. 자신이 고통을 겪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 이외에 고통은 이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수께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 계속 있다면 어떤 누구라도 불안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리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고통은 우리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분출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모든 잠재된 것들이 다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병이 뭘까요? 화병, 마음의 화병. 이 뭔가 내가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에 가서 얘기를 하고 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또 그런 일을 당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어쩌면 1년, 2년, 몇 년 동안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압력밥솥처럼 펑 터지는 거예요. 요새 압력밥솥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아주 그렇죠? 우리 다치지 않게 잘해. 옛날에는 압력밥솥 나왔을 때 큰일 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손을 딘다, 예? 잘못 열어서 퍽 튀어가지고 얼굴 맞는다. 여러분은 좋은 압력밥솥 쓰셨나 봐요. 그 압력밥솥이 그런 거예요. 끓다가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니까 터지는 거죠. 분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삼키고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겠다 한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렇죠? 이게 화를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차가운 물로?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죄도 성령의 불로 태우듯이 이 화가 더 뜨거운 화가 들어오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도 그 곁에 섰다가 한 여인이 묻지 않나요? 야,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이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 하루하루가 어떠했을까? 그 제자 중 수제자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얼마나 근사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그 말고의 귀까지 자른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고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난당하시며 아무런 힘없이 당하는 모습에 어쩌면 베드로는 내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일은 없구나. 예수님과 공생애를 따라다닐 때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내일은 예수님이 또 어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실까? 내일은 또 뭘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내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난 다음엔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내일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전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보면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의 눈으로 내일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일어나서 첫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세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그 내일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렸던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내일은 내가 또다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는 싸웠어도 오늘은 화해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논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하며 함께 이야기를 통해 오해됐던 부분을 풀을 수 있는 날이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걸 통하여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오해를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도 인정하고 잘못된 기대 속에 숨겨진 또 어떤 의도들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울하고 고통과 죽음의 총체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숨겨진 악의와 의도들도 모두 있습니다. 보여진 죄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은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철저히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을 통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모욕감과 그리고 두들겨 맞음과 침뱉음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은다면 침뱉었다고 똑같이 침뱉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면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의 길, Jesus Way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었고 온몸이 악성 종양으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했으며 그를 방문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고 방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내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플 정도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어떤 화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 풀어놓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우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그 외에 함께 연합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